여러분,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혹시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을 보았습니까? 본 적이 없죠. 이 말은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절박한 상황에 몰리면 예상치 못한 반격을 한다, 이런 뜻인데, 저는 살아오면서 쥐가 고양이를 공격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새끼를 지키려는 본능, 특별한 가운데는 이렇게 공격할 수 있지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쥐가 고양이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톡소포자충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죠.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이 쥐에 감염되면 이 기생충이 내려 올라가서 뇌에 영향을 주어서 포식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오줌 냄새를 맡으면 달려들어서 공격하게 만든대요. 그럼 이 기생충이 왜 공격하게 만들까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서 결국에는 고양이 안에 기생하기 위해서 이 기생충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생충이 무섭구나. 근데 여러분, 기생충에 감염된 쥐가 대담해지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처럼, 교만이라는 죄에 감염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맞다고 생각하며 자기만을 고집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 한 명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온통 딱 생각입니다. 설교를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는데 자신은 무덤덤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나는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는요, 절로 교만되어 있습니다. 조금 성공하고 뭔가 잘 되면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탐욕에 살펴보았죠. 발람이 탐욕에 빠져서 나귀에게 책만 듣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영적 민감의 최대의 적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한 줄 압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교만하여 오만하여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스스로 멸망하기 원하지, 그래서 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아만 장군을 통해 겸손할 때만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온다, 흘러들어온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겸손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쪼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함이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속적으로 성공했으나 죽을 병에 걸린 나아만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뭐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군대 장관, 그리고 주인 앞에서는 존귀한 자, 그는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들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마 나만 장군의 명함이 있었다면 딱 있었겠죠. 아람의 군대 장관. 그죠? 큰 권세입니다. 누구에게나 드러냅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그에게는 아마 수행 비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군대 장관용 단독 사무실과 전용 차도 있었겠지요. 오늘날 따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오직 한 자리, 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종기한 자, 큰 용사로 명예를 날렸습니다. 아마 아람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야, 너 아람 장군 나만 봤지?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저런 사람이 되어야 돼. 아마 청소년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를 삶의 모델로 삼아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병 환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람에게서 유명하고 이름을 날렸는데 곧 죽을 운명입니다. 우리끼리 성공한 인물이다, 나라를 구한 인물이다, 용감한 자다, 충성된 자다, 용사이다 칭송하지만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높은 자리에 오른 나아만, 성공한 인생인 나아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죽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죽음의 문제를 먼저 풀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를 풀었습니까? 죽음 위에 갈 곳이 있습니까? 죽음 위에 들어갈 곳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나만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들 잘 되기를 바라시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돈 벌어서 뒷바라지합니다. 때로는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아끼며 아이들 뒷바라지 해줍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자녀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뒷바라지 하지만 영적으로 그 아이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제일 먼저 중심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부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자녀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딱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오랜 동안 방황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부모들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는 언제까지요?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알아주는 군대 장관이 되었다 할지라도 죽을 병이 찾아왔을 때 구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만 장군처럼 이름은 날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임을 잊지 마시고 구원을 우선순위에 두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된 나아만이요 점점점 낮아집니다.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만 장군이 병을 낫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저는 오늘 관점을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점점 겸손함으로 낮아지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3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경청입니다. 뭘죠?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잘 듣는 사람입니까? 지시하는 사람입니까?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요 포로로 잡아온 어린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경로로 잡혔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람 사람들이 때려지어 갔다 이 아이를 잡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부모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냥 추측해 봤을 때 부모가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아이만 포로로 잡힌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소녀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를 만났다면 나을 것인데 지 신세가 망한 이 신세가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린아이 믿음이 우리보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좋을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의 믿음이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알았을까요?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았을 때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 문전박대를 화를 내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섬기는 신이 있고 우리도 선지자가 있는데 저 적국에 저 멀리까지 내가 가야 한단 말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종주제에 어른에게 끼어든다고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이 소녀의 말을 경청하고 믿어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나만은 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것일까요? 성경은 읽어보면요, 이 나아만이 그만큼 마음이 낮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들릴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요, 그만큼 낮아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아만이 마음이 낮아진 것입니다. 나병 앞에서 군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았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이지만 한번 믿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론 위대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낮은 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를 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의 한마디 말씀이 내 영혼에 찔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의 자리, 출세의 자리에 앉으면 절로 교만해집니다.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는 것이죠. 내 말이 맞다고 큰 소리 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내가 맞는데 내 뜻에 따르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것이죠. 특별히 포로로 잡혀온 여정 같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딱 높은 자리에 오르면요, 자기 밑에 사람을 다 알로 봅니다. 우습게 생각해요. 조언해도 안 듣습니다. 근데 나병 같은 질병,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병과 같은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구나. 자기의 교만이 깨트려집니다. 나만 장군에게 나병은 그의 교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립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오셨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건강검진 받았는데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란다. 그죠? 부부관계에서, 부모-자식 관계 속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많은 이유 중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 봐라, 네 문제로, 네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인생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런 일을 만나면요, 내 힘으로 내 능력과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헛똑똑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쌓은 경력, 학력, 세상의 경험들이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포로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와 같은 아이의 말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요, 자식이 한번 딱 던지는 게 그 말이 맞다라고 들릴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경청입니다. 그러니까 내 귀가 잘 남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 성경 말씀이 잘 들리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낮추기 위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나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행차입니까? 나만 장군의 행차입니까? 장군의 행차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나 강대국 아람 장군의 아람 군대의 장관이야.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에 찾아왔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환대를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에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항에 비행기가 다 도착하면 레드카펫이 깔립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합니다. 그 나라의 장성들이나 장관들, 심지어 대통령이 와서도 영접을 하기도 합니다. 아람 장관 나아만은 그걸 기대했습니다. 내가 갔으니까 최소한 누가는 나와야지. 그지요? 선지자가 뛰어와서 절을 하면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전박대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을 보여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자라고 거창하게 되어 있지만 누구죠? 종입니다. 종을 내어 보내어서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그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아마 그쪽 선지자들은 그랬나 봅니다. 그죠?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냅니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화를 냅니다. 분노를 펼쳐.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엘리사에게 화를 내는 나만 장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생각에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이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결론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번 주에 교회 안 갑니다. 교회 한번 옮겨봅니다. 아니면 바꿉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나는 누구인가를 내세웁니다. 교회 와서도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사장인 죄인이고 자영업자서 잘 되고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왜 이렇게 문전박대했을까요? 네? 좀 잘 대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아람 군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강물 같은 하나님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은혜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으로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화가 난 나아만이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의 신하들이 말깁니다. 이렇게 말깁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리니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여러분 종들이 나만을 뭐라 부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 보고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 없습니다. 뭐라 불러야 됩니까? 장군이시여. 그지요? 장군이라 불러야 돼요. 왜 내 아버지라 불렀을까요? 나만 장군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경의의 표현으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군이여 했다면 그래 내가 장군이지 돌아가자 이랬을 것입니다. 이 종들이 지혜로워요. 여러분 조언할 때 잘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라고 바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이라도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사정의 상황과 환경에 맞도록 때로는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여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장군의 직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이제 나아만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인내와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종들이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더한 일도 해라고 했으면 할 일인데 그 정도 물에 못 들어갑니까? 합시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이 어디죠? 성경 읽었잖아요. 사마리아입니다. 어디서 몸을 씻으라고요? 요단강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는요 직선거리로 35km예요. 바로 옆에 있는 우물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 길을 걸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루 길을 가는 동안 오만 생각이 다 안 들겠습니까? 과연 저 요단강에 능력이 있을까? 왜 7번 씻으라 했을까? 우리 아람에도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오늘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챗GPT 바로 켭니다. 물어봅니다. 사마리아에 물었는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나병이 치료된다고 하는데 믿니? 뭐라 이야기하면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봐라 챗GPT가 이래 이야기한다 아이가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누구지? 아람 군대 장관이래. 어디 가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러 간대. 뭐 요단강? 아니 요단강에 우리 물을 길러 빨래도 하고 물 밥 먹고 이러는 집인데 무슨 능력이 일어난다고? 수근수근거리는 소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겠지요. 얼마나 갈등이 많을까요? 우리가 다 여기 본당에서 말씀 듣고 딱 나가는 순간 주차장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갈등이 들어오잖아요. 목사님 말이 맞나 안 맞나? 조그만 일이 있으면 팍 마음이 틀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루길을.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지금 내가 무슨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질문 드립니다. 과연 요단강 자체의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치유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 주님이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무슨 옷? 아람 군대 장관의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벗으면 뭐가 보입니까? 속살 먼 나병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는 옷도 벗고 상처를 드러내야 됩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몰라 이렇게 딱 숨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 보고 있습니다. 나병 부위를 드러내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의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일로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저 일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괜찮은 척 같지만 아닙니다. 너무 많이 깊이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내 세상도 다 내려놓습니다. 상처를 드러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문제와 수치심을 드러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몇 번 들어가야 된다고요? 7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7번째 들어갔을 거 나왔을 때 완전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번째까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방으로 끝을 내십니다. 여리고성을 6바퀴 돌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7바퀴 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6번째 물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6번째 들어가도 아무 능력이 드러나죠.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6번째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한 번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또 한 장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을 통해 겸손히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큰 용사였지만 동시에 죽어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남부럽지 않는 자리에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나병과 같은 불치병,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두십니다. 이런 문제 앞에 견고한 성벽 같은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면서 경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의 조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렸다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떼어놓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6번 들어가 7번 들어가야 됩니다. 옷도 벗고 나병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남을 잊지 마시고 늘 겸손함으로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